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다고 하는 정신이 바로 세례정신입니다. 세례정신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죽고 또 예수님은 나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는 나는 내가 죽고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로 이제 사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것이 죽고 안목의 정욕이 죽고 나의 자아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있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가정의 진정한 화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 그래서 예수님의 화목제물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정말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가정이 됐을 때 이게 진정한 화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연합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살려고 하면 누군가 희생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하죠. 그 희생하려는 공동체 안에 희생하려는 사람이 많았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희생하는 사람이 많을 때 나라가 건강해지죠.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그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죠. 근데 그 가치가 있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이 있을 때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주에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아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를 믿고 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고단한 길을 걸어가지만은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우리가 오늘 복음을 믿었어요. 예수님 복음을 믿었잖아요. 복음을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복음이 시작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죠. 그 구원의 사건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듯이 유월절에 우리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모든 가정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오는 것입니다. 넘어왔습니다. 패스오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넘어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디를 건너게 됩니까?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요. 그런데 홍해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을 뭘로 표현했느냐면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세례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세례를 받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쭉 가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시험이.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요. 야,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쫙 열어주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나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뭐예요? 마라의 쓴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단물을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기다리셔야지. 내가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을 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셔야지. 쓴물을 만들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내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고 계셔야지. 쓴물을 놔두고 나를 기다리는 거 하면서 내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신앙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사 능히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쓴물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뭘 주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유월절을 경험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광야를 경험하죠. 광야. 시험을 만나죠. 그런데 그 시험을 잘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요한도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은 나는 뭘로 세례를 베푸신다고요? 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신 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완전한 세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완전한 세례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성령 세례. 그러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위에 말씀을 한번 보시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죠. 완전한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완전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물로 주는 이 세례는 완전한 세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세례가 진정한 세례, 완전한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례를 받아야 돼. 이 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물로 세례를 주었다는 물로 세례. 완전하지 않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예요? 구절을 보니까 그때에 그랬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알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닐 때, 우쭐할 때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이 오신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러 온 그 하나의 그 첩경, 지름길을 만들어 온 한 도구에 불과하다. 내 뒤에 오신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시고, 그때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시더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갈라진가요? 하늘이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시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갈라졌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다 이것을 갈라진다, 찢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밑에서 위로 찢었다면 누가 찢은 거예요? 사람이 찢은 거죠. 그런데 위에서 밑으로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칸막이를, 이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신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 말은 비둘기 성품이 있어요. 온유한 성품이 있어요. 그리고 순결한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우리 속에 순결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런 성품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정말로 하늘에서 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이렇게 보시다고 했습니다. 보셨다. 그러면서 세례 후에 예수님께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를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은혜 안에 들어가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신데,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진정한 세례, 그 세례의 의미가 뭔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야. 이게 세례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물에 잠길 때 뭐가 죽습니까? 내 죄가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물속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소생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내가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세례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례요한이 섰을 때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세례한 것을 이렇게 탐탁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인간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인간의 내가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씻음을 내가 선포한다는 거예요. 인간과 예수님과의 동일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세례 정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어디서 받으셨다고요? 요단강에. 요단강은 어떤 강입니까?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이따 그 여호수아의 그 지도력을 나타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로 건너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때 건너서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걸어가면서 그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였어요? 메고 있는 게 뭐였어요? 그게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법궤였어요.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오신 것입니까? 언약궤를 상징한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씻음은 모든 인류를 대속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나 나는 죄 없이 살 수 없어요. 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죄를 짓지 말아가 아니야. 너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진실한 회개. 진실한 회개. 하나님 거.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진실한 회개예요. 마음을 찢는 회개, 옷을 찢는 회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내가 살아나고 구원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는 내가 살아온 것이 잘못 살았다고 인정할 때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궤도를 수정하라. 네 인생의 궤도를 빨리 수정하라는 거예요. 유턴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실현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단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 건너가고 말아버리는 요단강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은 요단강은 어떤 강이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는 이런 그런 장례식 찬송 속에 있는 요단강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너야 할 것은 매일매일 요단강을 건너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옛 것을 던져버리고 새 것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이 역사는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나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열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아무런 이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30세 이전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기록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30세 이후에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려고 한다면 물 세례를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날마다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세례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 날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뭐가 앞섭니까? 내 육신 속에 있는 자아가 나를 지배해버리니까. 육신 속에 있는 이 자아가 나를 지배해버리니까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힘이 뭐예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께서 어디로 예수님을 내모십니까? 자,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몰아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세요. 여러분, 광야는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그게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불뱀이 있는 곳입니다. 정갈이 있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간조한 땅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광야는 무서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메마를 때, 힘들 때, 공고할 때 그걸 광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속에도 광야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삶의 환경이 광야예요. 광야. 내가 직장에서 까다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광야예요. 광야. 어쩌다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살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서 직장 생활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저 사람, 저런 까다로운 사람, 저런 힘들고 저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인생에서 만날까 하지만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성령님의 뜻이 있듯이 우리 인생 속에서 나를 광야로 내모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기대가 무너지고 쓴물을 경험하고 나의 삶에 있다고 황무해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왜 이리 보냈을까? 왜 이곳에 보내서 저런 사람, 이런 환경을 내게 만나게 하실까? 왜 저런 사람을 내가 만나서 평생을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광야적인 삶을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누가 하셨느냐?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고 그냥. 근데 성령께서 하시면서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광야로 내모시고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을 계시면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금식하고 계셨어요. 내가 정말로 저런 까다로운 사람, 저런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하는 것은 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에는 이 광야에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짤막하게 써놨잖아요. 이것을 왜 짤막하게 써놨는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짤막하게 썼는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잘 안 되신가요?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마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얼마나 급한 마음에 기록했으니까 이것을 짤막하게 사건별로 결합해 놓은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다른 자료를 많이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것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게 하신 예수님의 훈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까다로운 사람 만나고 힘들고 지친 사람 만날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저런 사람 만나게 할까? 그 사람을 관계 속에서 나를 기도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들짐승은 성경 속에 보면 사탄의 세력을 총칭할 때 쓰는 말이 들짐승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그 광야 속에서 있었어요. 여러분의 영적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교회든지 여러분이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나의 삶의 터전은 영적 전쟁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전쟁터에 하나님은 내를 모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방치하고 계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적 전쟁터에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승리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이 영적 전쟁터 하나님 방치하여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직장이 영적 전쟁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천사들이 뭐 했다고요? 수종들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승리했다고 하는 표시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라.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돼? 왜 내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지. 당신이 죽어야지. 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왜 죽어? 네가 죽어야지. 누가 죽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이에요. 자녀들 키울 때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부모가 죽어야 자녀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교회도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도 살고 내가 죽어야 진짜 살고.
오늘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키울 때 얼마나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잘 참고 견딜 때 천사들이 수종드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철저하게 시험으로 시작해서 인생을 시험으로 끝났어요. 자, 시험으로 시작했죠. 그 시험이 뭔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이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든 어떻게 하느냐?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시험 당하는 일.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시험이 뭐예요? 세상의 시험이 뭡니까? 네가 예수를 믿어? 네가 기도해? 네가 뭘 해? 그럼 보여주라. 이게 세상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한 거 예수님 할 수 있지만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네가 예수 믿었어? 그러면 보여줘봐. 이건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말씀으로 얘기할 줄로 믿습니다. 낯설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뭘 보여? 그래서 길을 팍 죽여버렸잖아요. 응? 그래 내가 50년, 30년, 20년 신앙생활 했어? 뭘 보였죠? 길을 팍 죽이잖아요. 이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충분히 할 수 있어도 안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칩니다.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우리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또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병장들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내려오거라. 예수님은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시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 앞에 무서워하지 말고 시험을 이기는 담대한 말씀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시험 받으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지만 천사들이 수종들어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40일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울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탄은 절제하게 패배하게 말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앞에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천사가 수종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